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이신 줄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신, 야신이라 불리는 김성근 감독님이 계시죠. 요즘에는 최강야구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님이신데요, 이 김성근 감독님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 속에서 내가 선수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존경을 바라지 않는다. 리더는 모든 식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다. 감독 뒤에는 수없이 많은 선수가 있다. 내 밑에 선수가 100명이 있다면 식구가 5명씩만 딸려 있어도 내게 500명이 딸려 있는 것이다. 선수, 코치, 구단, 직원 모두 생각하면 1000명 이상의 밥줄이 감독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어야 직원들에게 보너스가 들어오고 연봉이 올라간다. 야구에서 지는 사람에게는 돈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 리더는 결과를 내기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야구나 존경받는 감독이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새가 없다. 그래서 나는 선수들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모질게 훈련을 시킨다. 처음에는 심하다고, 너무하다고 욕하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내면 신뢰를 얻게 된다. 나는 그렇게 80년을 살아왔다. 80년을 사는 동안 선수들에게 해준 것은 많지 않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가 선수들을 키워내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정한 감독이라고 불리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부모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방법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방법이 있는데, 언약은 대상자요 주체인 두 사람이 새 또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쪼갠 고기를 마주 대어 놓고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그 마주된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은 진행됩니다. 즉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기를 반으로 쪼개고 새나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거기 언약 당사자가 둘을 딱 지나가는 이유는 당신이든 나든 이 언약, 이 약속을 깨게 되면 깬 당신이 바로 쪼갠 고기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고백이고 무서운 의식이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이 언약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셨을 때가 언제였느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였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세워 이르되?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조금 전 나눴던 언약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여기서 이걸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으시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시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언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언약인데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두 가지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얘기합니다. 호렙은 우리가 얘기하는 호렙산이고 이걸 신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하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두 번째 언약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즉 신의 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언약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 바로 언약의 대상자가 달라요.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맺은 언약이고 모압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맺은 언약이에요. 즉 4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신의 산 언약은 40년 전, 모압 언약은 40년 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언약인데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압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을 향한 언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 너희가 들은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얘기 뭐예요? 직접 경험했다는 얘기죠. 눈으로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그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그러면 오늘 언약의 대상자들은 뭐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출애굽한 1세대들 그리고 여호와 일하심과 그의 기적과 이사들을 직접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왜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부모 세대들을 향해서 그의 언약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부모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일까? 생각을 해볼 때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잘 보면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냐? 부모 세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이건 2세대들, 그 자녀들 세대입니다. 그 자녀들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부모 세대들과 온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다시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8절만 보겠습니다. 쭉 5, 6, 7, 8절이지만
5절과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표시로 가로넣기 할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누구를 어디에서 뭐 하신? 인도하신.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또 그분이 너희 몸에 무엇이? 옷이 뭐하지 아니하였고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무엇이? 발에 무엇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의식주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 7절, 8절도 있지만 마지막 8절 부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신 싸워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시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 보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세미나 끝나고 나서 홍균 집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 우리 집밥이 맛있는 것, 우리 어머니의 밥이 맛있는 것은 여기서는 알지 못했다. 밖에서 듣다 보니 우리 어머니 밥이, 우리 집밥이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 만나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도 연결되느냐?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2개였다가 3층을 얻었다가 1층을 얻었다가 그 다음에 6층을 매입했다가 4층을 매입했다가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세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만 지나도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들을 그들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흘러가면 기억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옛날부터 있었어.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우상의 소굴인 그곳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그 부모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진다면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누고 은혜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신 일을 통해 알 수 있다.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수들에게 너무나도 매정한 감독이었습니다.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 어떤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선수들을 키워내는 최고의 감독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매정하리만큼 안 해주세요. 매정하리만큼 안 해주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매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매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MG 리더들이 있는 톡방에 우리 홍균 집사님이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영화 플랭크
프랭크? 하여튼 영어니까요. 제가 영어를 밤에 해가지고 낮에 불만 켜지면 잘 못해요. 그래서 프랭크 앤 갓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제가 자막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주인공이 기도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응답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힘을 달라고 했으면 힘을 주셔야 되는데 힘을 주신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오히려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주인공이 기도했던 모든 것에 대해 응답받았다고 했던 이 고백,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맞아떨어질 때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이분처럼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지 아니하셨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보는 눈을 주셔야 되고 듣는 귀를 주셔야 되는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대요. 안 주셨다는 겁니다. 4절뿐만이 아니라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러시느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뭐 하려고? 알게 하리 하심이라. 보통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면 우리가 뭔가 행하셔야 되잖아요.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자들의 왈가왈부합니다. 이게 고군분투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불순종인 거냐?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공통적인 의견,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주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몇 절 좀 더 볼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신명기 말씀과 비슷하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얘기하죠.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신명기에서는 들을 눈을 주지 아니하셨다. 여기에서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문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 29장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몇몇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백성들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고 듣게 해주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집에 들어가지만,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씨름하고, 그 다음에 내일 직장 가서 직원들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 나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고, 아침부터 큐티 하려고 다짐했건만 큐티는커녕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또 넘어지고 또 주저앉는 그런 부분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져 간다는 겁니다. 결국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의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 그들 이 시대에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성 어거스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책을 보면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삶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하여금 늘 날마다 고뇌했다라고 성경은 또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무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조차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삶,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곤고하다 고백하는 이 부분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직시하고 주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계획이나 방법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후에 드릴 고백이지만 주가 일하시는 찬양의 첫 가사가 뭐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해가 창창 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많고 아주 기가 막힌 들이 아니라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빈들에 있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져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찾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랭크 앤 갓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힘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힘 주셨으면 좋겠는데,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힘으로 안 될 그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라. 제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또 제가 언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경험들을 쭉 종합해 볼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관계, 아버지에 대한 상처,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아발라부 땅에서, 아발라부 교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고백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저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그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또 미국 비자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뭐였냐면, 미국 비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에게 미국 비자를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비자를 포기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미국 비자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포기했더니 비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건 테바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개척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계획을 세우고 네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을 포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 드리면서 제가 평생 부목사 해도 되고 목회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교회 개척과 함께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 앞에 제가 달라고 했을 때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내려놓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인규 전사님이 아마 지금 3부 예배팀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인규 전사님 처음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실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규 전사님 독일에서 5년 동안 성학을 하셨는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주어질 그 순간은 5년 동안 했던 성학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성학 전공자에게 성학을 포기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포기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에 그 위에 더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결국 날이 저물어 갈 그때, 빈들에서 걷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았을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보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성경의 원리와 맞냐? 아까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근데 보통 언약은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을 맺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네가 약속을 깨고 네가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죠. 그러면 언약을 깬 당사자는 쪼갠 고기처럼 죽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그 안에 동참시키시고 그 언약을 결국은 지켜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더라고. 언약을 깬 아브라함을 나무라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그 안에 동참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도록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신명기, 이 매일 성경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왔던 첫 번째 구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광야에 버려진 고아처럼 살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나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나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안아주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긴 약속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관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놔도 됩니다. 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놔도 나를 누가 안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안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말미암아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